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고로 그가 그 아내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에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 전도가 막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자녀가 있는 유대인들, 나와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그 지방에서도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4절 말씀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저 유대인들을 나와 같은 내 친척과 내 가족을 먼저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내 앞에 앉아있던 내 주변에 있던 같은 이 전통적인 종족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한 구석에 유대인이 아니어서 자신 있게 들어오지 못했던 이 회당 안에 한 구석에 있던 그 지역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옷을 터는 이 행위는 우리도 이 옷에 먼지가 묻으면 터는 행동이잖아요. 이것은 이 부정한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충분히 올바른 정도를 얘기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바로 너다라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먼지를 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를 터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들이나 이 선교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돌아다니다가 그가 만약 너를 막아서고 예수를 못 전하게 하고 너를 비방하거든 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너에게 전했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너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을 따라 함께 그 길을 동행할 때에 내가 말씀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전도하는 것, 그 사람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나는 전하는 것이죠. 왜? 내 이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6절 말씀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나 이후에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면 유대인들은 다 거절. 그냥 저 멀리 문 앞에 있든지 문 밖에 있든지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방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문, 선교의 문, 은혜의 문은 강제적으로 내가 잡아당겨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은혜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성화를 받겠지만 예수님께서 밤중에 등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계속 노크하는 그 그림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문에는 이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이 빛을 들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동굴 속에 있는 너에게 들어가 너에게 빛을 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빛은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복음이 되어지고 굿 뉴스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며 그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씨앗이 뿌려짐으로 우미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에도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방인이에요. 모두가 거절하지만 이방인 디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제 그 지역에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아요.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행적 가운데 용기 있고 힘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격려였단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너의 말을 듣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이 아주 많다. 염려하지 말고 너는 침묵하지 말고 빛을 들고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적인 성령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문을 여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속에 행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은혜와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전도, 이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단지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라면 할 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발걸음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바울의 마음 위에, 복음 전파 위에, 그리고 기도와 간절한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